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 축제가 일어나는 캠프 인생입니다. 네. 우리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날마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선교사의 정체성 속에 시작이 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늘 제목대로 단순히 선교 이게 아니라 선교 축제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됩니다.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함께 매일 낮 12시에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은 응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강원도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많이 약해요. 일단 교회도 적지만 사람 수도 적어요. 우리 용인이 108만이지만 경기도의 용인 한 개 도시가 108만인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있는데 150만이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있을 때 강원도는 코로나가 와도 괜찮대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땅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전염이 안 돼요. 이번에 간 홍천은 특히 넓어요. 얼마나 넓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홍천군이요. 땅 크기가 제주도 크기예요. 서울의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전국 군 단위에서는 홍천이 제일 커요. 근데 평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계속 산. 보이는 게 다 산. 그냥 다 풀과 나무.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계속 산. 풀, 나무. 근데 크기는 서울의 3배가 넘고 제주도 크기래요. 이야, 크기는 크구나. 예전에 서울에서 속초 갈 때 한참 걸렸거든요. 지금 길이 잘 나 있지만은 보통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제 미시령, 한계령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5시간씩 걸렸습니다. 거리는 서울, 부산보다 훨씬 가까운데 이 서울, 부산보다 더 차 시간은 오래 걸려요. 길이 계속 꼬불꼬불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지형에 갈 때 홍천을 지나가면은 가도 계속 홍천이에요. 한참 가도 홍천이에요. 그래서 홍천 지나고 나서 이제 인제 원통이 이제 그 다음 지역인데 인제 원통 가면 이제 속초 다 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홍천이 정말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없어요. 사람도 없지만 특히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지역이죠.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나가면 사람이잖아요. 축복입니다. 나가면 사람이잖아요. 복음 들을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캠프하는 목사님들이 여기는 동막골이구나. 동막골. 옛날에 그 영화 동막골 아시죠? 저기 북한군이 넘어왔는데 산속에 북한군이 넘어왔는지도 모르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산속에 사니까 그게 동막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약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일 은혜의 시간이었고 제일 많은 응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비한 영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곳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 전도 운동은 기도 운동이구나를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저는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놀라고 확인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제일 큰 문제, 그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방법은 재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볼 텐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죠?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얼마나 섭섭해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 또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할 게 하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권면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냐. 그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멋있는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데 답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에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답이 없다고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기를.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때 모든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서론이 되면 본론, 결론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야 모든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그 홍천 영광교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28명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같이 가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다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어 있는데 못 보고 안 가고 있었구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캠프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늘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늘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귀한 생명 얻을 자구나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안진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나에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나에게.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이름을 믿고 보니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늘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온 겁니다. 보여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신이 왔냐? 보여질 만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영원히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머지 인생사랑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문제가 아니라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나도 돼요. 안 일어나도 되는데 일어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돼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은 가장 큰 전도의 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능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을 바꾸는 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아는데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에 심판받는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옆에 서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그 옆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해도 앉아있는 그 똑똑한 분들이,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함으로 이 안진뱅이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기준으로 의로 여깁니다. 그게 옳은 거지. 예수 믿는 믿음이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는 가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홍천 영광교회 목사님이 이제 캠프 다 마치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얘기는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갈 힘도 없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가서 못 보는 거구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는 가는 겁니다. 가면 준비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고민만 쌓아가요.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3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100%.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와 함께 하시는 100%. 내 모든 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100%. 100%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산업이, 학업이, 일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죠. 경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빛의 경제. 내 산업이, 직업이, 학업이.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300%,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 시작.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수 있어서 기도와 호흡과 운동과 특별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왜 우주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단순히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흥신소가 아닙니다. 흥신소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주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것부터 믿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낮 시간이 바뀌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었고, 그리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이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응답받을 기회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은 다 정복하게 되죠. 어느 현장을 맡겨줘도 돼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밤 시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민과 문제, 갈등, 상처들 답을 내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답을 내고 치유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자잖아요. 사단의 틈이 됩니다. 사단의 틈이 돼서 계속 그 상처를 파고들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또 상처 주게 돼요. 말로, 행동으로 또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하고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죠. 내가 답을 내면 그 시간이 사실은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300%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작품을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항상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매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선적으로 매일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보였는데 그때 실상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증인들을 쭉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하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매일 먼저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축복은 보좌의 능력이지만 특별히 따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축복해 주세요. 왜냐?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주역으로 응답을 주셨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이 70인 중직자들. 누가복음 10장에 전도 현장에 파송했던 그 70인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저와 같은 사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거죠. 그 축복이 오순절. 어떤 축복입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뭐합니까? 6월절에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능력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6월절의 축복이죠.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현장이, 환경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고 중직자들에게 와 있습니다. 중직자의 축복.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세 가지 뜰을 누릴 주옥.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이 축복 누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 미래를 책임지시고 책임진 그 미래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현실만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에 셋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릴 사람들로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금토일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셋들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에서 나그네를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셔서 결국에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개 나라를 두고 우리의 모든 미래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에게 주어진 축복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서론처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8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의 천사가 담아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죠. 이러한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좌에 담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어딥니까? 내가 가야 될 곳, 그 다음에 갔다 온 것, 쉽게 얘기하면 발걸음마다 내가 가야 될 그 현장, 또 갔다 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현장의 주인 되셔서 많은 증거들과 응답들이 그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삶을.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가는 대로 먼저 가요. 복음만 가지고 안 돼라고 말은 안 하는데 삶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 복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초대교회 증인들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넣고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믿으면 죽여도 되는 사회가 그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다구나. 복음이 다구나.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끝낸 그 성도와 중직자가 초대교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곳곳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 때 그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아무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깃발을 들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인들이 깃발 들고 설 때 이것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대로가 되고요.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대로가 됩니다. 그 믿음의 깃발을 보고 살아나기 시작하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 자리에 오는데 이유가 없고 변명이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달려갔죠. 결론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면 해답이 보여요. 대표적인 증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9장 21절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응답을 다 체험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구체적으로 이 일은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역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 복음의 주제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어떻게 임할 수 있는데,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맞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따로 그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이제 그리스가 뜨거운 낮 시간이니까요. 낮 시간에 보통 11시에서 2시, 3시 사이에 사람들을 이 두란노 성원에 데리고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2년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확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골로새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때 복음받은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비슷하게 이런 일을 누가 제일 잘하냐? 이단 사이비들이 잘해요. 한 번은 제가 일산에 가다 보면 행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신 지역에 이제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현장에 갔는데 교회처럼 생겼는데 교회도 아닌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평일인데 가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공부해요. 매일. 그것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와서 매일. 야, 어떻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할까?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신촌에 또 그 전도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신촌역 보면 그 뒤쪽에 조그마한 산처럼 올라가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3,000명 모이는 절도 있고요. 그 절 주지스님은 대단한 게 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신도수가 3,000명이에요. 그 도시에. 처음에 조그마한 집으로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집 4채를 다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몰몬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SGI 남묘 호랭개교가 있어요. 남묘 호랭개교도요 매일 모여요. 매일 가서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동네 주민이라고 했더니 동네 아줌마들은 거기 다 와 있어요. 낮 시간에. 그래서 간증 대회도 준비하고, 그걸 보면서 일단 현장이 많이 갈급하구나,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떠먹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이단 사입이 이상한 데 다 가는구나.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응답이 시작되는데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요. 또 흩어져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되고 그 체험이 되면 이제는 문제가 와도
해답이 먼저 보여요. 바울이 붙잡은 해답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다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는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울이 붙잡은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인생의 해답을 붙잡게 된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해답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바울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아침 낮밤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기도. 우선 짧게 세 가지 집중을 시작하세요. 1분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사실은 내 뇌가요 매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뇌가 스스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매일 반복을 하면 하다 말다는 안 그래요. 하다 말다가 아니라 매일 반복을 하면 내 뇌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내 뇌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습관으로. 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짧게라도 매일.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죠 뭐. 근데 제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 뭔가 오늘의 말씀을 써야 되고 오늘의 기도를 써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장을 두고 예배 때 말씀을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장을 두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냥 받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배 때 조금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릴 때 1오늘이 아니라 3오늘이 시작이 됩니다. 현장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실 때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현장을 살리는 3오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오늘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오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흐름 속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응답을 주시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고 말씀 받는 예배, 현장을 두고 묵상하는 기도, 그 속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날들이, 시간들이, 일들이 이 세 가지에 집중했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도 캠프한 교회들이 다 기도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에. 홍천 영광교회는 매일 낮 12시 기도 제목 올라오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는 팀들도 한 37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시간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간에도 또 기도했는데 기도 속에서 이번에 속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전도 캠프를 두고 집중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캠프하는 날 축제예요. 축제. 구원의 축제.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감격이 되는지 은혜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구나.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요, 새뜰과 금토일과 묵상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요, 특별히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이번에 그 홍천 영광교회 2주차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이분도 연세가 있으신 70이 넘으신 분인데 LA 쪽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한 번 딱 참석하셨는데 가시면서 이제는 미국 LA에서 이 캠프를 시작해야겠다 결단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북도에 캠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같이 하겠다. 이제 미국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미주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하시면 미주 총회가 시작하겠구나. 기대가 돼요. 기도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성경을 보니까 애굽 시대에도, 브레셋 시대에도, 아수르 시대에도, 바벨론, 아람,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응답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지금 시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번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을 두고 묵상하고 편집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